오늘 열왕기하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나에게 하신 메시지로 꼭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의 시작이요.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음, 아합이 죽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면 우리가 나의 죽음은 물론이거니와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당하면 우리는 딱 당하면 그 자체가 사실 너무 충격이죠. 너무 충격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정신이 없고 또 가깝게 그렇게 죽음을 당한 사람을 만나면 사실 할 말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문화는 뭐냐면 돌아가신 분한테는 항상 덕담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거 이렇게 덕담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그 주위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데 우리가 막상 어떤 가까운 사람이 이제 죽음이 닥쳤을 때 그때 가서 이 죽음에 관한 메시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섭섭하고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거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좀 별 큰 일이 없을 때 이거를 좀 우리가 좀 배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이거를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제 의미를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죽음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우리에게 그 벌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었으니 정령 곧 죽으리라.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을 어떻게 되느냐? 제가 프린트물을 여러분 잠깐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일. 그러죠.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큰 일. 자, 그러나 우리가 딱 죽음을 당하면 충격받죠. 그리고 위로 외에는 어떻게 하겠어? 이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냥 위로를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충격과 위로 외에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모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사실 있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반제사같이 돼버려서 추모 예배를 금지한다. 이런 그 그룹도 있고요. 그렇지만 추모 예배라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에 지금 충격 먹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니까 열왕기하 1장에서는 아합이 죽은 후에 라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아합 왕,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습니다. 아합이 죽은 것과 관련돼서 성경은 그 앞에 열왕기상에서 쭉 써 있습니다. 아합의 죽음 과정에 연루된 우리 5가지 사건을 지난 시간에 한번 보았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벌써 이게 지금 하나님이 딱 이게 좀 건 사건이 뭐가 있느냐면은 갈멜산 850대 1의 전투 있었죠. 그 다음에 갈멜산 전투 끝나고 나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2차례 같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5번째 나못에서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었어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를 때 그 전에 미리부터 한참 전부터 무슨 사건들이 이렇게 계속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맨 처음에 이 갈멜산 전투 우리가 알자니까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흔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그리고 엘리야에서 850대 1의 갈멜산에서 영적 결투 누가 맞느냐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자기가 맞다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자기 견해가 있어요. 지금 가뭄이 아주 너무너무 무시하는 가뭄이 3년째인데 이 이유가 뭐냐에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견해가 한 사람은 이스라엘이 이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이 갈멜살 전투를 한 것에 그 아합과 그 일행은 뭐냐면 이 여호와 믿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노해서 그렇다. 서로 의견이 서로 안 맞잖아요. 누가 맞아? 해가지고 전투를 결국은 이게 이 능력을 이제 같이 회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 신앙이 당연히 이겼죠. 이제 한번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시작을 하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지. 불도 안 내려오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난리를 쳐도 불도 안 내려오고 비도 안 내려오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지금 난리들이죠. 하나님이 딱 걸었다 그러면 어림도 없는 거야. 어림도 없어. 자, 그런데 850대 1의 전쟁에서 엘리야가 완전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완전 승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뭐를 원하셨을 것 같아? 아합에게 회개를 원했죠. 돌이키기를 원했잖아. 보여줬잖아. 3년 동안 기근 보여주고요. 그 기근이 끝나가지고 불이 재물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보여주고 바로 이 비가 쏟아지는 것도 봤잖아. 그렇게 하면서 아합이 돌이키기를 원했잖아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게 죽음의 징조를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아합의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850대 1 이걸 좀 보세요. 자, 850의 이게 지금 선지자들인데요, 숫자요. 목사님들 숫자요. 자, 보면은 이 사람은 여호와 외에 바알과 아세라도 지지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이런 거는 지금같이 한다면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야 돼.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같이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은 세상에 잘 되는 게 목적이야.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팀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아합의 왕궁 선지자들이에요. 똑같은 주의 길을 가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건 반면에 지금 한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하는 이 한 사람인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겨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다.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세상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얻는 것 자체 또는 내생 이것이 삶의 목적이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엘리야 대표가. 그러니까 그게 850대 1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엘리야 이때는 바로 종말 때를 우리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850대 1에서 나는 850에 들어갈 것 같아요. 1에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얘기는 다 하니까 이게 중요해. 지금 내가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먼저 이거를 자기 자신한테 좀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일이 진행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경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 지금 850대 1에 들어갔다. 이거를 거기에 속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아, 내가 아합이로구나. 내가 아시아로구나.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는 이것이고 나는 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앉아있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850에 들어가는지 1에 들어가는지를 여러분 이제 마음에서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뭐예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가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렇게 해서 850대 1이었는서 엘리야가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끄떡도 안 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뒤에 무슨 일을 벌리셨냐면은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정말 못 이기는 7,000명
10명을 가지고 13만을 이겼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다 작전을 주셔가지고 전쟁은 이기게 하셨고, 전쟁을 아주 크게 2번씩이나, 그것도 둘 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서 하나님은 또 뭐를 원하셨어요? 회개. 여러분, 잘 되는 것도 회개를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되면 그렇지, 나는 맞지, 또는 내가 능력이 있다, 나는 영분별이 있어서 내가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 내가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네. 크게 오해로 내가 사는 방법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잘 되게 해주는 거야. 잘 되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데도 잘 되게 해주는 거는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 마음이지요. 혹시라도 잘해주면 마음이 돌릴까 해가지고서 우리 불신자들에게 잘해주는 때가 있지요. 진심으로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3번 지났습니다. 지금 4번째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건 탐심을 하나님이 넣은 것이지요. 나봇이 이 아합에게요. 그래가지고서 그 왕궁 근처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이 왜 그렇게 탐이 나는지, 이것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때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아내 이세벨이 그냥 술수를 써가지고 성공적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쟁취해서 남편에게 딱 상담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확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순교의 피값이 올라가고 죄가 다 찼습니다. 이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아합의 심판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심판도요,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아합 왕이 무슨 생각이냐면 라못 지역을 점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온 것처럼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지 했어요. 자, 그래서 하는데 남유다 여호사밧하고 합세를 해서 하자. 확실하게 그럼 뺏을 수 있겠지.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하고 손을 잡고 라못 침공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언자들에게 물어보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또 예언자 400명한테 물어봤더니 400명이 전부 다 이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의 선지자만 전쟁에서 질 것이고 미가야지요. 근데 미가야는 원래 소문나기를 그 사람은 맨날 나쁜 얘기만 한대. 정말 재수없다 이런 뜻이죠. 전부 피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것이 조금 걸려서 아합 왕은 평군사로 가장하여서 전쟁에 참가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연히 쏜 화살을 맞아가지고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근데 화살을 맞았는데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이게 평군사로 가장했기 때문에 금방 조처가 안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피 흘리는 사람 다 조처할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끌어서 결국은 죽게 되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 바람에 흘려고 그 피를 개들이 핥음으로써 바로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아합은 죄로 죽은 것이에요.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요. 그리고 사람은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죽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으나 그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의 분량이 깨끗하게 회개가 안 됨으로 인하여서 죽은 거예요. 자, 아합은 이래서 죽었다고. 그리고 죽기 전에 이런 사건이 큰 5가지 사건이 그 앞에 열왕기상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냥 오늘 11개 하회는 한마디로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는 어떤가 보세요. 장례식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례식장 또는 세상에서의 바로 이제 뭐 신문에 난다라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때가 돈이 가장 많았어요. 솔로몬 이후로 경제, 정치, 사회, 외교로 가장 부강케한 왕입니다. 아합은요, 소문나기를 자비로운 인격의 사람이에요. 아주 인품에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합은요, 오픈 마인드를 가진 신세대 왕이었어요. 저 시돈의 이세벨 여왕 그 공주하고 결혼해가지고서는 이 평생 살았거든요. 신세대 왕이다. 또 아합은 마지막으로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전사하신 왕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할 거야,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만 기억하고 이렇게 한다면 믿는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추모 예배를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장례식장의 덕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왜 죽음에 이르렀는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어서 그걸 우리의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간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아버지를 쫓지 말아야지, 아버지 같이 살지 말아야지, 아버지가 이런 면이 약했구나, 어머니가 이런 면이 약했구나, 누가 어떻게,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후손에게 또 그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 하는 추모 예배예요. 믿는 사람이 바로 주변에 돌아가신 분을 향하여서 가져야 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덕목만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건 세상에서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 가서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랬다가 그냥 몰며 와서 죽을 테니까 그 자리에서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귀한 인생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플러스로 다가와요. 아직 살아있는 후손에게 플러스로 다가와야 되잖아요, 이것이.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믿는 우리는 나의 주변의 죽음에 대해서 그 고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서치해야 돼요. 가깝게 있는 사람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어떻게 그동안 일이 진행됐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니까. 자,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런 것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얻는 교훈을 계속적으로 끝까지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모 예배의 의미가 되고 또 먼저 바로 떠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끝 22장 52절 그 앞에 열왕기상 22장의 52절을 보세요. 아버지 장례를 치렀어. 이제 장례를 치렀으니까 그 아들이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는 아시아예요. 아시아가 이제 왕이 되겠죠. 아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시아는 아합 왕의 열매요, 열매. 2년밖에 왕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습니다. 자, 그럼 이 아하시아 이 왕은 어떻게 했는가? 아버지의 죽음과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떻게 했는가? 52절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여 시작.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앗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대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2년 뒤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밑줄에다가 써보세요. 우리 프린트물 밑에 보면은 그가 라는 것은 아하시아예요.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뭐와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셋 여로보암 선조예요. 선조의 길로 행하며 그랬습니다. 다 길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하신 것, 나의 어머니가 하신 것, 우리 가문의 선조들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 어떤 가문이야, 우리 가문 어떤 가문이야.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한 일, 가장 가깝게는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길, 우리 어머니가 살았던 길, 그거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안 따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르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고 영원하신 우리 영의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지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같이 진리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점 넘어지면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 왕의 죽음. 오늘 이제 아하시야 왕의 죽음이 오늘 열왕기하 이제 1장에 나오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낙상, 떨어졌어요.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집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위에다가 난간을 치도록 신명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우리도 여기 계단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마디가 없으면 떨어지기 쉽지 않겠습니까? 어떻지 뭐가 허술했는지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자, 그래서 낙상으로 인한 사고. 여기 보니까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사마리아 도시 궁이에요. 자기 왕궁의 다락, 맨 옥상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옥상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그냥 떨어져서 뭐 다리가 부러졌다, 뭐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병이 번져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알 수 없어요. 병이 번져가기를 시작을 했고, 이것이 금방 안 나오게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처를 하느냐. 아하시야가 보니까 여기서 이것을 하기 위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알세불에게 사자를 보낸 사건이 3장까지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피크, 하나님의 그냥 분통을 완전히 터뜨리게 한 거야. 이런 아버지보다 더한 XX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바알을 숭배하는 혼합신앙을 교정하지 않았고, 이를 교정하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함으로 받은 심판의 결과로 아하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아합 왕도 아들 아하시야 왕도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야지 그 후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쳤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리고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이건 1장 1절 2절 여기 다시 써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큰 입원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지금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착실하게 바치던 바로 나라였는데 모압이 이스라엘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 큰일인 거예요. 큰일.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하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왕궁 난간에서 떨어졌어. 그러더니 이게 안 났네. 그냥 안 나. 큰일이 지금 세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죠. 난간에서 떨어졌죠. 그렇긴데 성경을 보면 우연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화살에 맞은 것도 성경은 우연이라고 써 있어요. 우연히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거든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죽이려고 맞춘 거잖아요. 화살을 조정해가지고. 똑같아요. 이것도 난간에서 떨어진 것도요, 뭐 그날 잠을 못 잤다든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뜨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의 지금 큰 사건이 부딪혔는데 이 아하시아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똑같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지. 하나님은 아하시아에게 역시 회개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난간에서 떨어진 것은 아하시아의 마지막 회개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병이 자꾸 깊어지는 거야. 근데 병이라고 하는 거, 병.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의 그 히브리의 원어적 의미는요, 히브리어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 병의 의미에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병은 항상 수치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병 걸렸다고 하면 뭐야? 창피하지? 그래서 아프다는 소리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피하라고 아픈 거야. 그래서 이게 자존심이 딱 걸리잖아요. 그래서 쉬쉬하잖아요. 근데 아프다 자꾸 얘기해야 병은 소문내어 낫는다, 이런 말이 세상에서도 있듯이, 그러면 자존심이 자꾸 깎이는 거야. 또 아프고 또 병원에 가고 또 재발하고 또 아프고. 그게 뭐예요? 자존심을 하나님이 깎는 거예요. 좀 내려가라 너. 내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서 병은 반드시 수치를 동반시켜 나에게. 그 다음에는 병에는 페인이 있어요. 페인. 여러분, 고통이에요. 아픈 거. 왜 아파? 여러분, 아프지. 오십견 때문에 아파하고. 그래서 통증. 통증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프라고 하는 거야. 아프라고 하는 아프라고 페인. 페인이 있어요. 병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병이에요. 자, 그래서 병이 들면 어디가 아프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우리 아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꼭 가르쳐 주세요. 오늘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아픈데 이것이 왜 그런지 하나님하고 만나서 응답을 받으라고. 그냥 CT 찍고 MRI 찍고 이것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응답 받고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아시아같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딴 데로만 가면은. 자, 그래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병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 너 고쳐. 너 뭐 잘못했어. 요거 회개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죽게 하기 위한 수단도 있어요. 죽는 병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엘리사는 죽는 병에 걸려가지고 아파서 알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죽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병으로 인해서 죽겠구나. 그럼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회개하고 천국 갈 준비하고 정리하는 거. 그렇죠. 이거 응답을 받으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같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네가 은혜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힘으로는 너는 그 교만을 못 이겨.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가시로 오는 병도 있어요. 그 다음엔 속건제로서의 병. 다윗도 자기 죄에 대한 가품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거냐?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맨날 그냥 다른 핑가만 대고 뭐 때문에 해서 병원만 찾지 마시고 병원은 병원이고요. 약은 약이고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다른 거예요. 전혀 이게 다른 분야예요. 그러나 이 분야가 빠지면 여러분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이라고 하면 동시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치료하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또한 해야 되죠. 또 약도 부지런히 먹어야 되고 말입니다. 자, 아하시아 왕이 잘못했습니다. 그 아버지부터 그 모양이니 뭐 아시아도 마찬가지겠죠. 병이 안 나, 낙상해가지고 이것이 번져가는데 병이 깊어지자 왕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의료 조치는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약도 먹었을 것이고 뭐 그야말로 당시에 모든 민간요법, 무료요법 다 했을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요. 다 했지만 안 낫는 거예요. 안 나으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하고 물어보러 보냈습니다. 자, 잠깐 그래서 바알세붑은 또 뭐냐 그냥 잠깐 참조로 알아두는 것입니다. 에그론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한 도시인데요. 이 도시를 잡고 있는 신이 바알세붑이에요. 자, 지역신이 지역신, 에그론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에그론은 도시고 바알세붑은 에그론의 지역신이에요. 지역신 이름이 바알세붑이에요. 자, 바알자부터는 건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똑같은 애들인데 이름이 그냥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블레셋이 섬기는 바알신의 이름은 블레셋이 섬기는 바알신은 바알세붑 이렇게 불렀고 성경에 모압이 섬기는 바알신은 바알부올 민수기 신명기는 또 바알부올로 나와요.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 세상 풍요의 신입니다. 금송아지입니다. 그 다음에 바알브릿은 세겜 사람들 이거는 또 종족별이죠. 세겜 종족이 섬기는 바알신의 이름은 바알브릿 이렇게 나와요. 사사기에. 또 이 바알세붑은 근데 이 바알세붑은 근데 지금 왜 바알세붑 신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왜 하필 바알세붑을 찾아갔느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느냐면 바알세붑은 특히 뭘로 알려져 있냐면은 바알이긴 바알이지만 God of Houses 또는 God of Mansion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집의 신이라는 거야. 집을 관장하는 신이야. 집신. 여러분 한국에도 집을 관장하는 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면 그 집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집에 관장하는 신이 어느 날 딱 붙는다니까. 그 집에다가
장소죠. 그래서 집의 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왜 여기를 보냈냐면은 지금 이 아시아가 어떻게 해서 병이 났지? 집에서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뭐 집신을 내가 건드렸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집에서 떨어졌으니까. 집에서 문제가 났죠. 옥상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신들 가운데 바알세부바를 찾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의 5대 도시 하나인데 바알세부는 에그론의 그런 에그론 지역의 지역신. 여러분, 이렇듯이 바알과 그의 부인 아스라는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풍요의 신이지만 이외에도 지역과 민족을 잡고 있는 쓸 수도 없이 크고 작은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만 해도 신이 800만 개라고 하잖아요. 그냥 온 세상에 귀신이 까뜩하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귀신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한번 좀 몇 개 좀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아주 유명한 것들만 적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황소머리에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형상을 한 것을 여러분이 가끔 그림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흔하니까 굉장히 유명하죠. 몰렉의 몰렉. 암몬 족속의 국가신.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이에요. 여호와. 그런데 다들 또 국가신이 있잖아요. 국가신이 있고 민족신이 있고 지역신이 있고 뭐 집신이 있고 그냥 가문의 신이 있고 그냥 별별 신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근데 국가신, 몰렉은 국가신. 또 모압의 국가신은 그모스인데 그모스라고 하시는 전쟁이 되죠. 그러면 또 다른 신한테도 가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막 자기 나라 신은 자기 나라 신이고 또 다른 또 전쟁이 필요할 때는 그냥 그모스한테 가고 또 바다에 갈 때는 다곤 신한테 가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막 바빠. 우리도 막 조상제사 막 1년에 막 20번씩 지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 이 몰렉이라고 하는 애하고 암몬이라고 하는 애는요, 인신제사를 요구했습니다. 인신제사를 요구했는데 이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이렇게 책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신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이 동양에도 많더라고요. 인도도 그렇고요.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신이 또 요구하는 사람의 종류가 있어. 어린이만을 요구하는 신도 있고 자기 자녀를 꼭 바쳐야 돼. 자녀 중에 하나를 바쳐야 되는 신도 있고 또 꼭 결혼 안 한 여자만 또 바치는 처녀만 바치는 인신제사도 있고 그냥 온 인류가 이 신 때문에 이 귀신들의 등살에 정말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이런 거에서 자유할 수 있으니 예수님이 딱 하면은 꼼짝 못하잖아. 바알과 아세라에 우리 850대 1에서 봤잖아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딱 믿기만 하면 이 정말 이 천억이 될지 모르는 이런 신들이 그리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런 것들이 딱 끝이라니까 여러분. 자, 또 우리가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물고기. 이런 것은 다곤신이야. 다곤신. 이런 형상도 많이 있어요. 물고기의 몸통에 사람 머리. 이거는 바다의 신, 기후의 신, 블레셋 민족신의 민족신. 또 마둑신은 또는 마둑, 바벨론의 국가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게 벨이잖아요. 벨 섬기고 마둑신 섬기고 그랬죠. 또 로마에 가면 또 스님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문학의 신, 여러분들 예술에도 신이 있어요. 예술. 그 다음에 개의 형상을 지닌 이런 니마스라고 하는 신. 이건 다 지금 바알과 아사라 다 그거예요. 다 세상 것을 잘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의 그 신인데 이제 좀 센 것들을 좀 쓴 거죠. 그 다음에 매의 형상을 한 애굽의 신 호루스. 창조, 하나님 거 다 쫓아해요. 창조의 신이라는 멤피스. 운명을 잡고 있는 GAD, 갓하고 비교하죠? 이것도 또 갓이에요. 갓. 똑같이 읽으면 갓이라고 그러고. 해몬, 우리 해몬을 얻기 위해서 막 이 호수에다가 돌 던지고 이런 것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해몬을 주관하는 또 신도 있고, 또 죽은 자들만 또 관장한다는 또 애굽의 오시리스라는 것도 있거든. 너무너무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엄청 많다라는 것만 알아서 책이 한 권이에요. 제가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큰 귀신만도 이렇게 많다니까요. 자, 열왕기야 이제 1장, 2장 했어요. 그럼 3장에 그래서 1장 1절과 1장 2절에 보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이 아시아 왕이 이거는 이게 집신한테 이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 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 사신을 보냈어. 근데 이것을 2절과 3절 사이에 우리가 한 절이지만 이 사이에 뭐가 이렇게 많이 끼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냥 왕이 사신을 보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뭐 나라에서 방송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같이 몰래 보낸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몰라.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과 3절 사이가 그렇게 건너뛰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2절에서는 이게 몰래 아시아가 사자를 보냈는데 3절에서 하나님이 딱 하시고 엘리야에게 딱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엘리야한테 가가지고 너 가가지고서 죽는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야. 너무너무.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실 바알세봅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이 열왕기야 1장에 이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로 분턱이 터져요. 너무너무 분하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제가 붉은 글씨로 써놓은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 성령 받았지? 방언도 하잖아. 성령 받은 뜻이요. 하나님이 죽었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만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다른 것만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게 다른 것만. 하나님이 죽었냐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1장 3절 그 앞에 보면은 어떻게 아시아 왕이 자기 병으로 에그론에 사람을 보낸 것을 알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즉각 하셔. 즉각.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코람데오, 데오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런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주의하냐면 이 3가지만 일단 항상 조심해야 돼. 이게 코람데오기 때문에 항상 걸려. 교만, 남탓, 위선 요게 항상 걸린다. 요것만 매우 주의해도요. 우리가 이 코람데오가 되는 거예요. 요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순발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딴 사람이 문제고 금방 내가 또 가면을 쓰고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쉽게 이게 되는 게서 요거 3개를 항상 깨달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훨씬 코람데오에서 떳떳해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는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즉각 올라간다는 것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 목사님도 몰라. 우리 식구도 몰라.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 하나님은 알아요? 또 아는 존재가 있죠. 귀신들이 알지. 영계가 알지. 이렇게 충만한 귀신들이 다 알아. 다 아는 거야. 까뜩이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여서 얘야 하나님이 죽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합에 대해서 죽은 아버지인 아합에 대해서 그 전에 열왕기상의 하나님은 아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한탄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아시아에서는 너는 하나님에게 능력을 뭘 믿느냐? 당연히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지. 그래도 아합은 그 불이 떨어지는 거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막 멈췄던 거 그냥 능력을 좀 또 엘리야가 막 축지법으로 이 자동차만큼 빨리 가는 거 이런 것을 봤더니까 능력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아는 능력도 몰라. 그냥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는 거지. 그냥 왕 이게 지금 몇 대째 믿고요. 아무리 율법을 공부해서도요 하나도 자기 속에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안 고쳐주실까? 왜 안 고쳐주시지? 왜 떨어뜨렸지?
응, 타락해서 옥상에서 왜 떨어졌냐고. 그리고 떨어진 거를 왜 금방 안 고쳐주시지? 안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못 고쳐주시는 거야. 왜 못 고쳐주시지?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하나님과 너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또는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주게 너한테 원하는 것이 있어. 이제는 네가 깨달아서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기적을 안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실까? 다뭐 뭐예요? 회개하는 거지. 두말할 것도 없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한 것만큼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방해가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큰 3번을 봅시다. 당시 국교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다른 방도를 찾는 이유는 뭘까? 자, 그냥 병원만 다니고 의사만 쫓아다니는 것까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다른 신까지 찾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안 오고 자꾸 다른 데를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신은요, 다른 신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안 하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나의 영혼에 있어요.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에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과 이방신의 소리, 또 병원의 소리, 의사의 소리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내가 중심이잖아. 나라는 거잖아. 나라는 거 살아있었잖아.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잘못했다가는 나의 본체가 드러날 수가 있거든. 그럼 자기 드러나기 싫잖아, 우리가. 자기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싫은 거야. 그 다음에는 내가 원치 않는 싫은 소리. 나 너무 싫어. 그 소리 너무 싫어. 듣기 싫어. 그 소리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자존심이죠. 한마디로 자존심입니다. 자아입니다.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왕이잖아. 내가 왕인데 왕인 내 자리를 내놓기 싫기 때문인 거죠. 한마디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어. 나는 기도하러 안 와. 기도 필요 없어. 난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뭐야? 다 속는 건데 그게 뭡니까? 자아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고생하는 게 나아. 아파서 고생하는 게 낫다는 거지.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나중에는 죽는 게 나아. 여러분, 자존심 지키면서 죽는 거가 뭐예요? 할복자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거야, 자살하는 사람들. 그게 자기라는 거는 못 넘는 거야. 이게 완전히 마귀한테 잡히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다 이 할복자살 잘하잖아요. 그 우상이 까뜩하기 때문에, 죄가 까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거는 뭡니까? 이런 모든 일에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문제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는 거지 나사로 같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영생이 있다는 거야. 너는 지금 이 시대를 자로 1900년대, 2000년대에 약간을 100년을 살고 없어질 뿐인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영생이 있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돼도 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가사고 사고 팔고 하는 것만 알지 내세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자,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거 싫어. 자존심 상하는 거 싫어. 감정 상하는 거 싫어. 전부 다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나온 거예요. 저 엘리야한테 가면은 또 쓸데없는 소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하든같이 막 그렇게 미가야같이 그냥 또 죽는다는 소리만, 나쁜 소리만 할까봐 싫은 거예요. 근데 싫은 소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살리려고. 죽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하나님이 죽는다 얘기한 거는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항상. 자, 그래서 50부장을 아하시아가 이제 보내죠. 50부장이라는 것은 군사 50명을 데리고 있는 리더예요. 100부장은 100명 리더, 100명의 리더, 1000부장은 1000명의 군사 리더.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군사 시스템이죠. 그래서 50부장, 50명하고 그 리더 51명을 보냈어. 근데 50부장에 가서 산에 가서 엘리야가 있는 산에 가가지고서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때요?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잖아. 왕. 대통령 명령이 내린 거죠. 그렇게 명령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 죽여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아하시아 왕이 그래? 다시 또 한번 보냈습니다. 여러분 보냈어. 가서는 이제 지금 더 이 사람은 더 급해갖고 그 50장 가서 속히라는 게 하나 더 붙어.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라. 빨리 내려와서 지금 이제 그 아하시아 왕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려오라라고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1명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이제 또 보내.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우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51명의 사람을 태워 죽였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다면은 오늘 확실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해.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렇게 하니까 같이 쫓아갔던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상태를 보고 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알고 있다?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 전부 다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구약을 충분히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저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쫓아다니려면은 이런 얘기를 다 알고 있어야지 돼. 많이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쫓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근데 예수님이 와 하지 말아라. 돌아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구원하러 왔지 지금 심판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나와요. 이게 신약에서. 근데 신약의 이야기가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불이 이 갈멜산에서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를 증거하냐고 하면 하나님 살아계셔. 또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는 말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열왕기상 갈멜산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들이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것을 증거해주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51명을 다 죽여버렸어. 여러분, 자, 아하시아 왕은 다시 50부장과 50명의 오자를 또 보내. 세 번째 또 보냈어. 그런데 이번에 보내는 50부장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기 부하 50명을 살렸죠. 자, 그래서 가서는 셋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어떻게 했다고?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셔서 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랬다고 엘리야가 자기 맘대로 살려주고 불 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살려주고 따라서 저기 아하시아 왕을 만나러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엘리야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 떨어져서 불에 살라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까불면 안 된다 이거죠. 까불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 그때 거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예배에 임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아까 같이 야 그냥 가가지고서 내려와 왕이 내려온다 온다 이렇게 가서 뻗대지 말라는 거지.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지금 진노 중에 계신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임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며 은밀한 중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은밀하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 그런 걸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걸 갚으신대. 그래서 잠언수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내가 마음 들인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안 하시면은 우리는 알 재간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야.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믿음에 깜짝에 놀라시면서 칭찬한 백부장의 믿음의 사건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제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백부장이 자기 종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고쳐달라고 이렇게 아주 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7장 6절에 보면은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황송하다 이거예요. 누가 우리 집을 오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을, 그런 분이 우리 집을, 내 집을 나에게까지, 이런 진정인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또한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알았나이다. 우선 마음의 자세가요 엄청 낮지요. 지금 하나님 경외라는 게 지금 이게 지금 이방인인데도 이게 있는 거예요. 이제 소문만 듣고도 이 사람이 백부장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서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충분히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병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이 권위 체계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 플러스 말씀의 위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지금 그 위에서 그냥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불손하다고 하나님이 그냥 50명을 갖다가 불러 죽이고 또 두 번째도 또 불러 다 태워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절매라는 말이냐?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참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손한 태도를 가지라, 절절매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내가 나를 고칠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매니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이야.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보는데 그 하나님은 엄청 높은 분으로 내가 받아들여야지만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 말을 듣고 나를 고친다는 거지. 우리 속에는 어때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항상 같이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교회 발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항상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고, 육신의 소욕이 훨씬 강하고, 내 안에는 옛사람이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버티고 있어요. 아브라함 집에. 이삭은 어림도 없어. 이게 그때까지는 꼼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그냥 뭐 하려면 해봐라, 어떤 거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는 다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도 못 고친다는, 하나도 생각도 안 변하고 가치관도 안 변하고 하나도 안 변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교회 가느니 병원에 가는 게 낫지, 예배를 가느니 내가 투잡을 뛰는 게 훨씬 빠르지, 돈 버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여긴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목사님이 가서 빌고 가서 얘기를 해봐도 그 사람은 못 받아들여. 내 속에 뭐가 강하기 때문에. 내 속에 육신의 속에 훨씬 강하게, 어림도 없어. 한 귀로 한 귀로 흘리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 문제를. 그러니까 내려와라 이렇게 하는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고서는 아시아 왕이 하나마나 내려가나, 엘리야가 힘들게 내려가서 거기까지 가야 아무 소용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부장은 이방인,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자기 속에도 자기가 다스려야 될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잘못 알고 있는 말씀들, 자존심 등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우리 집 아들이 아프다, 우리 종이 지금 아프다고 한 거거든요. 이럴 때는 뭔가가 나를 해야 된다, 뭔가 나를 고쳐야 된다, 이 생각이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완전한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뭔가를 더하거나 고치거나 변경하거나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백부장이 나에게도, 내 수하에도,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나도 남 밑에 있고 내 밑에도 또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권위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의 그런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세와 싱킹 시스템을 이렇게 딱 보고 놀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다,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남부주가 하나도 없고 남편만 잘못이야, 아내만 잘못이야, 자식만 잘못이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병을 치료하는 것. 기적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늘을 닫았다, 하늘을 열었다, 뭐 문둥병도 고치고, 나면서 소경된 것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죽어서 살아내다 고치고. 하나님 앞에는 기적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적이 굉장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 영혼의 성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관심이에요. 이것이 이방 모든 신들하고의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교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오늘 아시아라고 하는 이 왕은 아버지가 죽고 정치에 모압이 지금 배반을 하고 일어났고 나락에서 이 옥산에서 떨어졌어. 이런 세 가지 문제에 지금 부닥쳤어. 이 지금 왕이 갓됐는데, 이럴 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을 찾거나 병원을 찾거나 인터넷을 뒤지고 하는 것 외에 하나님께로 와서 물어를 말이야. 물어. 묻는데, 하나님께 올 때는 여러분 한번 써봐. 그냥 오라. 그냥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냥 한번 점찍으로 뒤늦게 왔다가 일찍 가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고 와야 된다고? 한번 앞에서 어떻게 하고 와야 될 것 같아? 어떤 마음? 여러분 한번 주변에 써보세요. 주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될, 어떤 마음으로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오고,
근데 이것이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질 않아요. 회개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 마음에 더 인내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더 간절한 마음. 한 번에 답을 하나님께 탁 되면은 아합이나 아시아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고 간절함이 필요하고 죽기 살기로. 저는 죽기 살기로 이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내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이 깊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속에 깊게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하나님 마음으로 끌어당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겸손과 경애와 또 인내와 또 간절함과 또 회개와 그런 마음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